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고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보든지,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원고도 보고 또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이 실수해 뿐만, 담임 목사가 다 실수가 되어버려요. 지난 주일날 주보는 다른 거 다 맞는데 찬송을 80장으로 해놓고, 또 오늘 대표 기도는 김은학 은사로 해놓고, 이러니까 그냥 예배가 그냥 분위기가 영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대구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교회에 위임 목사님인데 위임 목사 위임 해제해 달라고 노예 청원서가 올라왔어요. 청원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를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죠. 찬송가 주보에 있는 대로 안 하고 다른 찬송 불렀다고, 그게 목사 위임 목사 해제 권한으로 노예에다가 상소에 올린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참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참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배에 대한 정확성, 예배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잘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단에 갖다 놓으면 목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그것만 보고 하니까, 그러면 주보가 잘못되면 다 실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3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 아는 설교니까 그냥 나온 적이 없어요. 반드시 원고 가지고 나옵니다. 3층에 가면 설교 원고가 이만큼 쌓였어요. 절대 했던 설교 가지고 또 안 해요. 다시 준비합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새로 준비하고 또 듣다 보고, 또 요즘에 학자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느슨하게 하거나 대충 하거나 되는 대로 하거나,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밥을 날마다 새 밥을 해 먹듯이 한 번 해놓고 냉장고 넣어놓고 한 달씩 먹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어야 돼. 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사실 9절 말씀에 보면은 딱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동행했다. 근데 제가 동행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암만 의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삶이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은 언제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딱 떠오릅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큰 업적이 없어요. 에녹이 무슨 큰 업적 남겼어요?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단지 에녹이 잘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업적 못해도 괜찮아요. 큰 역사 못 일으켜도 괜찮아요. 큰일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더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최고 큰 자산, 최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삶이든지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잖아요. 1시간을 딱 끄잡아 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계시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일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놓고 천당에 갔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 위에서 무슨 특별한 큰 재주를 부리고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그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큰 역사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살거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 그 사람들을 큰 역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예? 우리는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강사방에서.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러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말씀 전하러 가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예, 부흥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목사님은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말씀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 없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은연중에 악인하고 살면 악이 닮아요. 악을 닮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선인하고 살면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달새 소리가 아름답죠? 까마귀 소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까마귀입니다. 까까까. 에이, 재수없다. 누가 죽을라 하나? 이거 왜 까마귀에 울었었노? 이렇게 한다고, 그죠? 까마귀를 싫어해.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좋아해요. 참 희한한 민족이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까치 소리를 좋아하죠. 우리는 까마귀 소리를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까마귀 집 옆에 둥지를 튼 종달새는 어느 날에는 까마귀 소리를 낸다, 이렇게 해요. 물론 종달새가 까마귀 소리를 내겠습니까마는, 까마귀 집 옆에다가 둥지를 튼 종달새는 어느 땐가는 까마귀 소리를 낸다, 이게 아주 참 실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종달새하고 까마귀하고는 절대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비유죠. 우리가 악한 자를 옆에 두고 있으면 항상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선인이 옆에 있으면 선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를 했던 이명범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의인과 대화를 나누면 0.2%의 의의가 내게로 온다, 이게요. 나도 모르게 의인의 감화를 받는다는 거죠. 악인하고 같이 있으면 0.2%의 악이 내게로 전가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사막 같은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와 같이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연약함도 보충이 되고 악을 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이 한 군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여기는 노아는 의인이라 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야. 서로가 충돌이 일어났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의인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차이점이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인생이 아담의 피를 받은 이 땅의 인생은 다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천당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은 천당에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죠.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전부 악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중에 의인이 노아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상대적인 의죠. 이 사람들 한 사람이 10명 20명 있는 중에서 그 중에 누가 제일 낫나?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노아가 의인이다. 그래도 노아가 깨끗한 사람이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인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인이냐? 아브라함이 의인이냐고 물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냐? 아브라함의 의가 뭐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 4장 5장 2장 동안에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의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서 옛날에 그 박태서인은 그랬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가 잘못됐다 이거 고치자.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 불렀어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인 박병석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죄인 박병석이가 왔습니다.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다윗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4장 5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중간계층의 의인이, 중간계층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은 뭐냐? 다윗도 6장 7장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다윗을 따져요. 따지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따져서 다윗도 뭐냐? 다윗도 인간적인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 외에는 다른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뭐 죄도 한 번 안 짓고 그런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던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허물은 덮어버리고 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 구약 성경의 흉허물들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흉허물은 다 없고 아름다운 의만 나타납니다. 의만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당의 마지막 날 갔을 때도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기고요, 다 씻습니다.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초한 모습으로 그냥 설 것 같으면 우리 천당에 부끄러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씻어
완전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위의 단계는 영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 씻어서 영화로운 세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택, 만세전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 때가 되니까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믿음 같은 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 믿음이 돌아오고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되니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의 단계에서 영화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영화의 세계가 마지막 구원의 단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입장은 불완전한 존재고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세상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지금 뭐 얼굴 표정도 그렇고 보니까 오늘 또 열심히 일하다 오셨죠? 그러니까 얼굴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지 않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노아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죄를 지었든지 실수를 했든지 뭐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는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너무 부족해, 나는 늘 실수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왜 부패했다고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보았죠. 거룩이 세속과 섞여버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딸들을 취함으로써 부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도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거룩이 세속과 섞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태어나면 완전히 병하는 자식이 나고 병든 자식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네피림이 나왔더라고요. 네피림이 거대한 장손들이 태어나더라고요. 이것이 참 보면 이 세상에는요, 어찌 보면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자식들은 점점 더 잘 되더라, 점점 더 부자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거 참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심각하죠. 시편 37편, 시편 73편, 37편이나 73편 하나만 알면 뒤집어 놓고 엎어 놓으면 똑같은 말인데,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요. 악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데도 얼마나 편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다가 죽을 때 햇바닥을 빼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죽을 때도 보니까 편안하게 죽더라 그래요. 편안하게 죽는데도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편안하게 죽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진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마터면 이거 하나님 진짜 계실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실수할 뻔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지금 악을 행할지라도 풀이 속히 자라지만 배임을 본다 이게요. 풀 베어버리면 하루 만에 말라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그 포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요, 노아 시대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노마가 엄청 부패했어요. 노마가
노마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 노마가 부패하자 노마는요 뽐페이 비스비오스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래 뽐페이라는 도시 전체가 참 화산으로 싹 덮여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옛날에 그 타락됐던 그 시대를 못 닮아가지고 안달이 나는 시대예요. 참 그걸 못 쫓아가서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났어. 이게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부 막 동성애 찬성하고, 아니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우리가 다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다. 틀렸지. 어떻게 틀렸지 다르다고 말합니까? 저도 오늘 어떤 문인 글을 쓰는 사람이죠.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시를 썼어요. 좋은 시를 써서 제가 그 시를 보고 읽고 참 마음속에 참 아름다운 시를 썼구나 했는데, 그 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나오는 그림이 한눈에 되면 딱 보여요. 여자가 서가지고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이야, 이렇게 쭉 나오는 만화를 갖다 넣어놨어.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당신 동성애자야? 당신 아버지도 동성애자, 당신의 어머니도 동성애자 같으면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왜 이래? 정신 차려 양반아. 무슨 이런 걸 갖다 인터넷에 갖다 올려? 내가 아주 했어.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더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안달이 난 것이 죄를 짓기 위한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떻게 죄를 더 지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을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기 보면 부패했더라. 썩어버렸더니 냄새난다. 그러면요, 부패하면은요, 부패한 것을 먹고 부패한 것을 생각하고 부패한 대로 살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깨끗한 음식만 먹어요. 여러분들도 깨끗한 음식 잡수시죠?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부패한 거는 절대 먹지 마세요. 그게 몸에 들어오면 다 암을 발병시키는 거예요. 전부 요즘 같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거 버리려 하니까 이거 비싸게 주고 산 음식인데 안 돼요. 조금이라도 맛이 같거나 냄새 나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무조건 버리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가정에는 조심하세요. 애들 과자 있죠. 과자요 안 썩어요. 애들 과자 안 썩어요. 빵요 곰팡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곰팡이가 펴. 그러면 이게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도 요즘에 속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요. 특히 냉장고 들어있는 음식들. 냉장고에는요, 시간이 흘러도 잘 몰라요. 잘 몰라. 냉장고 안에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뭘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냄새가 나는 것도 잘 몰라. 그거 끄잡아내가지고 얼마나 지난 걸 아깝다고, 버리기는 아깝다고 볶고, 또 거기다가 막 한국 사람들은 늘 넣는 게 있잖아요. 청양초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이렇게 된장도 풀고 이래. 모르는 거야. 그거 다 병이 돼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 병이 된다고. 먹으면 안 돼요. 부패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패. 사람도 부패하면 안 되고 시대도 부패하면 안 되고 부패한 인간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음식물도 부패한 걸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잘못되면 다 이런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가지고 아름답더라 참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 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엎어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버린다. 여러분들도 부패한 거, 냄새나는 거, 곰팡이 핀 거 버리십시오. 버려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즘 같은 때에, 여름 같은 때에는요, 정말 싱싱한 야채, 제철에 나오는 과일, 이런 것을 잘 사야 돼. 근데 막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과일도 갖다 놓으면 뭐 얼마 안 있으면 막 비비 틀어지는데도 그거 뭐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내지를 못해. 그러면 그냥 나중에 먹다 잘못 먹다 보면 엉뚱한걸 먹어버려요. 엉뚱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 우리는 부패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비패 말고 부패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방주를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거의 뭐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왔어요. 잣나무. 근데 이제 고페르 나무로 고쳤는데 이 나무가 대단히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좀 보면은 그냥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도 보면은 다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역청이라는 것도 저 사해 지방 쪽에서 나오면 천년고무예요. 이 천년고무를 갖다 칠해 놓으면 물이 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칠하라. 방주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근데 정확히 방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는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발견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됐습니까? 나무로 만든 건데 그 나무가 지금까지 보존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발견했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거 옛날 우리 성경도요. 옛날 그 구약 성경들은 거의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사본 중에 이사야서 사해 사본,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사해 사본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옛날 성경들은 다 그 서기관들이 써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돼져서 오늘날까지 왔지. 원본이 지금 발견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도 쇠붙이도 아닌데 쇠붙이라 해도 지금까지 남겠습니까? 그런데 발견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나무가 대단히 재질이 단단하고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방주는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칠하는 것을 역청을 바르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주의 규모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이 한 55cm 정도 이렇게 되는가 봐요. 55cm.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9만 톤급 배들합니다. 9만 톤. 이 방주를 똑같이 만들었는가 봐요. 만든 분들이 있는가 봐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배로 사용할 수는 없고 방주는 물 위에 띄워놓으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더라고 합니다. 큰 물이 물 위에 떠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배가 되어지던 9만 톤급. 요즘에 9만 톤급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배들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 당시에 노아 시대에 9만 톤급
방주를 3층으로 짓는다? 이거는 뭐 굉장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120년 걸려서 이 방주를 지을 정도로, 물론 뭐 노아의 세 아들, 노아는 500세대에서 아들을 낳았고 600세 홍수 심판이 왔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계산적으로 따지면 노아가 500세의 계시를 받았는가 아니면 480년의 계시를 받았는가, 여기 이야기가 많아요. 구간 얘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가 그때 당시에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겠나, 일꾼을 사람을 사가지고 했겠나, 자식들하고 했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9만 톤급의 방주를 예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힘이, 또 물질이,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참 뭐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짐승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방주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칸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한 울타리에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배고프면 그것부터 홀딱 잡아 먹으면 말짱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 이걸 한다는 것은, 칸들을 만든다는 것은 참 보통 힘든 거예요.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대로, 또 그 아주 식용 동물들은 또 그 따로 다 칸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는 한 규빗이 한 55cm, 뭐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또 좀 다른가 봐요. 46cm에서 뭐 이렇게 한 규빗으로 말하기도 한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도 뭘 해놓고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저는 그 요양원에다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비가 얼마나 안 오는지, 그것도 거리가 머니까 물을 주기 힘들고 하니까, 집사람이 처음에 1차적으로 고구마 심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싹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싹을 구해오라 하니까 없다는 게, 못 구한다는 게, 시장에 고구마 싹 판 데가 없다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하니까 전라도 어디서 고구마 싹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했더니 아이 세상에, 고구마 싹이 요만큼 올라오니까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네. 그 고라니를 뜯어먹는 고라니를 이거 내려오지 말라고 써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어찌어찌 고구마 싹이 좀 컸는데 어느 날 올라가 보니 또 멧돼지가 다 파듣게 났네. 이거 고구마지 생기지도 않는데 아마 이거 멧돼지, 고라니 이거 뭐 와서 다 파져. 그래가지고 또 멧돼지 퇴치기 하면서 또 한 개, 그것도 2개 우리 부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그것도 좀 사락했더니 사가지고 돈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걸 갖다 꽂으면서, 이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고구마 돈 주고 10만치 사 먹지. 10만치만 하면 1년씩 먹을 텐데 이거 꼽아놓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꼽아놓고 과연 멧돼지 퇴치가 될까? 그래 하여간 꼽아놓고 생각하는데, 고구마 밭은 크고 멧돼지 퇴치기는 그거 2개 꼽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다 캐먹더라도 설마니 퇴치기 꼽아놓은 고장소만이라도 안 캐먹겠지. 그러면 그거라도 먹으면 안 되겠나.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물 주고 내가 그 풀 뽑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멧돼지하고 말이 통할 것 같으면, 야 이놈들아, 양심이 좀 있어라. 나는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애를 먹고 고구마 밭을 해놨는데 너희들은 왜 밤에 와가지고 다디비십 보면 그거 어떻게 되냐. 아직도 반반 하든지 하자. 뭐 7대3으로 하든지 6대4로 하든지 5대5로 하든지 하자. 인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인간적으로 같으면 서글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내 잘 살아, 내 부자 되고 내 잘 살아서 내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땅 위에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잘 돼가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올바로 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참 내 자신에게서만 작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라고 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아오게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참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노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뭘 보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예,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끔 보면 말씀들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니.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실 때 웬만하면은 잔소리 안 하려고 해요. 잔소리 하면은요 하던 일도 하기 싫어. 기분 나쁘잖아요. 영동교회 있죠. 영동교회 지난주 토요일 날 임직식 했잖아요. 영동교회. 그 교회 세상의 노예 장로 고시까지 다 쳐놓고 신학원까지 다 했는데 임직식을 못해. 왜 못하느냐? 내용을 들어보니 세상의 목사는 와가지고 목사님요 이렇습니다 하는데 내놓는 걸 다 털어놓으니까 장로시켜서 안 돼. 목사 말 들으면. 또 장로님들이 나한테 와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예, 해보이소.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 목사 이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그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마음이 상하면요 좋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노예 정치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이제 노예가 지시한 대로 해. 그래가지고는 노예가 막 정치적으로 정치라는 것은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치가 필요해요. 때로는 가정에도 정치가 필요한 게 가정을 살리는데도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내보고 박병선 목사는 정치 목사야. 정치 목사는 뜻을 알고 얘기를 하는가? 정치라는 것은요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합법적이며 교회 정치는 가장 성경적인 정치예요. 예? 여러분, 정치 시간은 아니지만 정치 배울 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영국에서 130명의 목사와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가 그 당시 최고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맡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대소 요리 문답이요 그리고 영국 의회가 채택한 정치라고요. 교회 정치.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세상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막 이상한 정치를 하니까 하죠. 노예가 딱 정치적으로 밀어붙였어요. 한날 1시에 장로 장립하고 목사 위임식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노예부 그랬어요. 3년 또 정치부를 통해서 그랬어요. 3년 동안 내게 맡기시오. 내가 3년 동안 맡았어. 가가지고 목사 불렀어. 목사 불러. 이 목사가 장로 둘을 뽑아놓고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빚 있는데 빚을 좀 다 장로님들이 임직하면서 다 갚으시오. 또 뭐 어떻게 하시오? 어떻게 하시오? 장로님들은 이거 뭐 장로 뽑아가지고 무슨 처음부터 무슨 교회 빚 갚으려고 장로 뽑았나?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자기도 위임식 하도록 해달라. 장로를 생각해. 우리 장로만 시켜주면은 목사부터 내보내야 되겠다. 목사부터 내보내야 되겠다. 이러니 이게 완전히 한 지붕 두 가족, 이 마음이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절대로 당신네들은 입 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목사 보고는 딱 불러서 지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가지고 딱 임직식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절대 돈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데서 온 장로님이니까 그분은 취임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자기가 우리 합동 측에서 안수를 받아 임직하겠다 해서 장로로 임직을 안수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한테 다 맡기라. 다 맡기라. 다 맡기라. 돈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마라. 다 맡기고. 또 염려가 되는 게, 염려 때문에 전화해요. 배 목사, 예 목사님, 임직식 끝나고 난 다음에 축의금 들어오들랑 거기에 대해서는 입 한 번 떼지 마라. 말하지 말라. 장로님들이 묻고들랑 알아서 하시소 하고 다 맡기라. 니는 일체 얘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 했어요. 그래 했더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순종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했어. 그랬더니 임직식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평화롭게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지지난 주에 가가지고 임직식 하기 전 주일날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더도 없고 덜도 없다. 교인들이 막 전부 아멘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임직식 가서 그 목사님이 자기 인간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했어. 그런데 세상에 장로님들 다 맡겼더니 장로님들이요, 두 분이잖아. 장로님 두 분이 교회 빚 목사님 우리가 다 갚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돈 1,000만 원 이상 빚 있는 거 다 갚겠습니다. 임직식 하는데 우리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은혜로 하면 다 돼. 인간적인 욕심을 내면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요, 장로도, 그 교회는 장로도 못 세우고 목사는 또 쫓겨나고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내가 맡았으니까 내 지도를 받아라. 3년 동안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시킨 대로만 해라. 여러분 얼마나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영향서부 교회도 이렇게 많은 숫자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준비위원장 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일체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실수하더라도, 누구든지 무슨 뭘 하더라도 돈을 없어서 임직식에 돈 못 내는 사람은 못 내는 사람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해요. 그래야 임직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임직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